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인 줄 알지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시간도 이 말씀 나눌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은요, 성경의 이야기 중에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곳곳에 숨어져 있습니다. 모세 출생의 이야기, 우리가 말씀으로 듣기 전에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 광야를 지날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농사짓지 않고 어떤 것도 하지 않았는데 죽지 않고 먹는 것을 하나님 채우셨다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 모세의 성막을 하나님이 짓게 하셨던 것, 그것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 하나는 어떤 거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어질 10가지 재앙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에는요 정말 다양한 재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요, 물이 피로 변하여, 나일강물이 피로 변하여서 먹을 물이 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요, 나일강에서 개구리떼가 올라와 가지고요 어느 곳이든 애굽 온 사방이 개구리로 뒤덮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티끌이 이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파리떼가 올라와서요 애굽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가축에 돌림병이 돌아서 가축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악독한 종기가 나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메뚜기 떼가요 완전히 애굽을 뒤덮여 버려서 먹을 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니죠, 우박이 먼저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메뚜기 떼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흑암이 애굽 온 땅에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 애굽 왕 바로의 큰아들부터 사람들의 첫째 아들, 그리고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의 첫 새끼가 다 죽임을 당하는 열 번째 재앙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자는 누구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낸 지도자처럼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는 분은 모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왜 10가지나 되는 재앙이 필요했을까? 하나님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어떤 것도 다 가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재앙을 10가지를 쭉 다 지난 후에 그때서야 출애굽시키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한 방에 딱 끝내버리고 출애굽시키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어찌하여서, 어떤 이유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9장 5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을 했다면 야, 내가 애굽 다 죽여버렸을 거야, 끝내버렸을 거야, 내가 그럴 수 있었어 라고 하나님이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애굽 왕 바로로부터 그 강력한 애굽의 군대도요 한 방이면 됐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떤 다른 것 아니라 돌림병 하나 시작되게 하면, 전염병 하나 시작시키면 그냥 모두 다 우수수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코로나가 오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힘있고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 하루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코로나가 찾아오자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제가 속해 있던 교회에서는요, 제가 청년부 담당하고 있었는데 태국으로 단기 선교로 가게 되어 있었어요. 이제 오늘, 어제죠. 어제로 그날로 되면 오늘 이제 단기 선교를 떠났는데 태국으로 출발하면 되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요 바로 출발하기 전날인 토요일날 선교 여행을 취소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는데, 모든 걸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가면 되는데 끝내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림병 하나면, 전염병 하나면 그냥 모든 것 이제는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한 번이 좀 그러면 두세 번 정도 재앙 내리시고 야, 가자, 이제 나와 라고 하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서, 왜 바로의 마음을
그냥 한 번에 두려움 갖게 하여서 보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팍하게 하셔서 왜 이 재앙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애굽 온 땅은 엉망진창이 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10가지 재앙을 나열했잖아요. 그 재앙이 그 땅에 떨어질 때마다 애굽은요 점점 더 황폐되고 초토화되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애굽을 완전히 벌하시기, 완전히 짓밟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예 지도에서 애굽이란 나라를 흔적조차 없이 지워버리고자 하셨을 그런 의도였을까요? 저희가 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앙을 너와 너의 신하와 너의 백성에게 내려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재앙을 반복하고 계신 이유, 한 방에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셔서 10가지 재앙이 계속해서 내려지게 하신 이유는 이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재앙을 통해서 너희가 애굽인 왕부터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겠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 자기들의 신이 강력하다라고 믿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가장 강한 신이신 것을,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요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재앙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12장 12절에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요 애굽의 신들과 각각 다 관련 있는 재앙입니다. 애굽의 물을 주관하는 신, 풍요를 주관하는 신, 태양신, 그래서 흑암의 어둠을 내려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더 강력한 힘이 있으신 것을, 너희가 그렇게 강력하다라고 믿고 너희 이집트를 강성하게 만드는 그 신들을 이야기하는데, 아니야,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 어떤 것들보다, 너희들이 따르는 그 우상들보다 강한 신이심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은요 애굽 땅에 내려졌습니다. 애굽 왕이 피해를 받고요 애굽의 온 백성들이 피해받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피해를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애굽 땅에서 함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재앙의 피해를 고스란히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의 처음 세 번째 재앙은요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똑같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온 땅은 피해를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은 피해를 보지 않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피해를 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해를 보지 않는 거예요. 애굽의 사람들의 모든 가축은 죽어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우는 가축은요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게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이들은 재앙 이전에 생각했던 하나님과 재앙 이후, 출애굽 이후에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요 달라졌을 겁니다. 재앙 이전에 하나님을 알았던 것과 재앙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 아는 하나님이요 달라졌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6절 7절 말씀을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에게서 너희를 던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들을 출애굽시키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 삼고 싶은데,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싶은데,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싶은데, 너희가 내가 누군지를 온전히 알아야 나의 백성 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를 수 있으니까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요 바로에게 보내실 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첫 번째 재앙 나일강 물이 피가 되는 그 재앙 때도요 내가 이로 말미암아
강물이 피가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또한 두 번째 재앙에서 개구리가 올라올 때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하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재앙 때문에 여러분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재앙 티끌이 이가 될 때도요, 이번에는 요술사들, 바로의 신하들 중에 마술을 부리고 요술을 부리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요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앞에 있는 그 재앙들은요 따라했거든요. 자기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따라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참된 신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요술 부릴 수 있는 우리들도요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입니다라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파리의 재앙 때도요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 우박의 재앙 때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재앙을 너 바로왕입니다. 바로왕 너와 너의 신하와 너의 백성에게 내려서 온 천하에 누구와 같은 분? 나와 같은 이가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세상이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나에게 속한 줄 알게 하겠다. 바로왕 너 네가 알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요, 말씀과 너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요 애굽 왕 바로만이 아니에요. 애굽 백성들만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나라가, 모든 민족이 이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저희가 한번 이 10장 말씀 한번 1,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한 것은요, 바로 내보내주지 않게 하는 것은요 그들에게 이 표징 재앙들을 보이기 위함인데, 이것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2절에서 말씀하신 건 무엇이냐면 너희 자녀들,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아들들, 너희 딸들, 너희가 이제 출애굽시킬 너희 자녀들,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너희 아이들에게 그 재앙들을 떠올리면서 아빠 그때, 엄마 그때 이런 일들이 왜 있었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것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이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의 그 종살이하는 데서 고된 노동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장 5절에 7절에는요 마지막 재앙입니다. 10번째 재앙인데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애굽 온 땅에요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나 사람에게는요 짐승에게도요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완벽하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애굽 온 땅에는 바로 왕의 큰아들부터 죽임을 당해 나아가는데,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애굽 온 집에 들어가서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도, 첫 새끼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키우는 개의 혀도 조금도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완전히 이스라엘과 애굽을요 구분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과 애굽을요 구별시키시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 우리를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시는 그분이 지금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그냥 애굽의 재앙이 떨어진 게 아니라
어느 날 재수 없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재앙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이 지금 이 애굽을 심판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를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 애굽은요 엄청난 그러니까 여러 수많은 신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애굽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어쩌면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하나님인데,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조상들 하나님인데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애굽의 강한 신들보다 조금 못한 열등한 신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야,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별 볼 일 없어? 왜 우리 하나님 이렇게 힘이 없는 거야? 벌써 몇 년째야. 힘 좀 키우셔서 우리 좀 건져보시지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기도 있지만 그 나라, 그들이 믿는, 그 민족이 믿는 그 신과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민족이 믿는 신과의 싸움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스라엘 사람은요 날마다 학대당하며 고된 노동 가운데 있으면서 왜 우리 이스라엘의 신은 여호와인가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이스라엘의 애굽의 신 라가, 그 신이 우리 하나님이었으면, 우리 신이었으면 우리가 노예 생활 안 할 텐데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매일 벽돌을 만드는 현장에 나아가며 눈에 보이는 애굽의 강력해 보이는 신들을 바라보면서 저 신이 우리 신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이 어쩌면 입 밖으로 새어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단 한 번의 재앙으로 끝내버릴 수 있었지만 10번의 재앙을 반복시키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내가 사랑하는 너희 이스라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진정으로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까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내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 그것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되는 재앙 중에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구별을 통해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가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곳에 들어가면 그곳에서만 그들의 하나님 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애굽 왕 바로가 주인인 것 같은 이 땅에서도 이 땅의 주인, 이 땅의 통치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8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모든 재앙이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이 내려져 온 천하에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마다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일들은요 비슷한 사건들이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때로는 일이 잘 되는 건 일들이 계속 다가오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마치 오늘 말씀에서처럼 재앙과 같은 일들이 내 삶에 계속 일어나는 것처럼 여겨질 때 또한 있습니다. 어쩌면 재앙까지는 아니더라도 수고스럽거나 힘든 일, 때로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고 반복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혹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요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 왜 계속 힘든 일이 오지? 요즘에는 왜 일이 잘 되지? 그냥 그렇게 하고 무심결에 지나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질문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왜 일이 이렇게 잘 되고 있지? 내 능력이 뛰어나니까. 왜 이렇게 일이 안 되지? 될 수가 없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계속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왜 지금 이때에 나에게 이런 일이 잘 되게 하실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 힘든 무언가 일들이 찾아옵니까? 그때도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요즘에 계속해서 저에게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 찾아오죠? 하나님, 혹시 저에게 제가 알아야 할 것 있습니까? 제가 깨달아야 할 것 있습니까? 제가 다시 새롭게 해야 할 것 있습니까? 하나님, 그건 무엇입니까?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도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원하십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은요,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많은 일들은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모든 일들을 다 나열해놓고 이건 뭘까, 이건 뭘까, 이건 뭘까, 그렇게 다가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 순간들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알기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원하시고, 오늘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분이신 것을 알기 원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기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순간마다 매일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 일을 행하시고 그분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부할 때든, 때로는 일하고 있을 때든, 혹은 여행할 때든, 언제 어디서든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벌써 한 11년쯤 전이네요. 2015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다 함께 산부인과를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족에게 넷째가 있었거든요. 저희 아내가 넷째를 임신하고 그때가 아마 한 8주에서 10주쯤 됐을 거예요. 한 10주쯤 됐을 때라고 생각되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듣고자 아이들 3명을 다 챙겨가지고 산부인과를 처음 갔습니다. 저와 아내는 매주 이제 정기적으로 갔는데 우리 아이들까지 같이 간 건 처음이었어요. 야, 동생 태명이 축복이었는데 우리 축복이 만나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보러 가자라고 하면서 산부인과를 갔는데, 그날 똑같이 선생님이 검진을 하시는데 갑자기 목소리 톤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동생을 그렇게 기대하는지 몰랐어요. 그날 거기서 애들이 펑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축복이가 먼저 하늘나라 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었는데, 제가 그 시간을 지나고 알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게 주신 생명, 내가 그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가? 저 당연히 오는 건 줄 알았거든요. 첫째가 생기고 태어나고, 둘째가 생기고 태어나고, 셋째가 생기고 태어나고, 넷째도 생겼으니 당연히 태어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음을, 한 생명이 허락되고 그 생명이 온전한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2년 전에 또 저희 아내의 이야기인데, 제가 사전 동의를 구했습니다. 이야기해도 되느냐고. 저희 아내가 유방암에 이렇게 진단을 받고 2년 전에 수술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2년이 지나고 다시 정밀검사를 했을 때 지금 깨끗하게 잘 유지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그 유방암이 찾아왔을 때 조직검사를 하고 암이라는 이야기 들었을 때에 그냥 머리를 한 대 맞는 것 같았던 것 같아요. 물론 조직검사를 맡겼을 때에 어쩌면 이라는 생각을 갖기도 했지만, 실제로 암입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아주 다른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왜 찾아왔을까? 왜 찾아왔을까? 왜 암일까? 물론 요즘에는 암에 걸리신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이 찾아왔을 때 왜 내 인생에, 왜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또 찾아오지?
왜 어렵고 힘든 순간이 또 찾아오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해야 되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런데 아이를 유산하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육신에 암이 찾아오고 수술해야 하고 회복해야 되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찾아오는 이 일들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 또 저희 아내에게는 내 삶에 찾아왔는데, 하나님, 이 일은 왜 우리 가정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 어쩌면 고통과 힘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 어떤 것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냥 힘듦과 고통으로만, 아 뭐야 왜 우리 가정에만, 하나님 이렇게만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태도로 지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고 아픈데, 너무 두려운데, 근데 하나님 이 일은 왜 있는 겁니까? 하나님, 이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10가지 재앙은 애굽이 아닌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내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제대로 알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애굽을 그렇게 10번이나 나누어가며 심판하시는 시간인 것만 같습니다. 헛되고 헛된 애굽의 신들을 바라보며 저 신이 우리 이스라엘의 신이었으면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과 마음 가운데 붙잡혀 있는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부유하게 하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는 신들이 있다라고 믿어져 가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그 노역 밑에서 꺼내어서 구원하여서 그 땅을 심판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애굽을 심판하는 그 심판의 현장은 이스라엘에게는요, 구원의 시간이었습니다. 구원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심판은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과 심판은요 동시성이 있어요.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은요, 구원에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순간 애굽은 심판 가운데 있었습니다. 애굽은 땅이 흑암으로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고센 땅에는요, 밝고 밝은 빛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 죽음의 영이 지나가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영이 다 건너뛰어져 생명을 건짐이 이스라엘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이 재림하실 때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때 약속하신 내가 다시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재림의 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는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과 함께 우리의 구원이 일어나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래의,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오늘 일어나고 있는 구원의 역사이며, 동시에 누군가는 여전히 심판을 향하여서, 사망을 향하여서,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도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 또한 있습니다. 우리 사는 교회가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웃음이 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얼굴은 너무 좋다. 너 왜 웃어? 그냥이 아니라,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너무 기뻐, 너무 놀라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로 옮겨져서 함께 예배하는 일들이 우리 산인교회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산인교회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지 정확하게 4개월 됐습니다. 2월 1일에요. 처음 저희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이 며칠이에요? 5월 31일. 정확하게 꽉 채워서, 하루도 빼지 않고 꽉 채워서 4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 산인교회에 이제
목소리를 줄이고 막 기타 소리도 작게 치고 키도 낮추고 손뼉도 칠 수 없고 우리가 목 놓아서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그런 현장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껏 소리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오늘 설교하는데 막 목소리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교회의 모습 예배당의 모습과는 아직은 좀 다릅니다. 뭐 의자도 등받이가 없어서 꽤 불편합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해 주신 이곳이요 더 좋고 아름다운 성전의 교회 예배당의 모습으로 꾸며져 가는 것도 꾸며져 가는 것이지만 이곳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곳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며 우리의 갈급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곳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기쁨으로 춤추며 노래하는 곳 되기를 원하고 우리 사는 교회를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구원을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곳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들어와 있는 이 건물에는요 아직 간판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붙여야 할 것은 교회 간판이 아닙니다. 이곳에 붙여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의 갈급함입니다. 간절함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곳에 날마다 더 붙여져야 합니다. 지금 비어있는 공간 어떻게 채워질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채워가고 계십니다. 어떻게 채워가고 계신지 알아요? 한 가지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보통 선교사님들을 저희가 후원하죠. 여러분 카카오톡 제 거 프로필 보면서요 한 베트남 선교사님이요 헌금을 보내셨어요. 적지 않은 헌금을, 말도 안 되는 헌금을.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예배당에 있으면 사진 한 장 올리고 글 썼던 글을 읽으시면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대요. 하나님이 이 개척되는 이 사는교회를 위해서 11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11조를 하셨는지 아세요? 저희 이 공간 28평이거든요. 그래서 28만 원의 헌금을 보내셨어요. 제가 그 카톡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실까? 우리 교회가 조금은 힘을 내어서 선교지를 섬기고 선교사님들께 헌금을 보내는 것은 생각해 봤지만 선교사님들로부터 헌금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는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놀라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앞에서 열심히 막 이것저것 알아보는 목사인 저만 그런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제 형제도 함께 와서 막 여기 막 붙어있는 것도 떼고 열심히 청소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시간들을 보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함께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